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예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약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법을 따라서 많은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고, 구약에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드림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법이고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고, 그것으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법으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법일 뿐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것을 말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이 예법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것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이 피를 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피는 진짜 피가 아니다. 이 피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가 아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피를 뿌리면서 예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예식을 행하면서 온전히 천국에 들어갔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그냥 알려주는 식으로 길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양이지 실제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천국에 들어가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가 있고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증거된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시로 듣고 그냥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예법이에요. 그러나 그 예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듯이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그 주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도 모형을 따라서 예식을 따라 들어가지만 실제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열어놓은 하늘문, 어쩌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들어갔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정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그 성전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성도라고 인정해 줍니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되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부르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죠? 산자들은 그대로 들림받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믿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씨의 모습으로. 그러나 이제 부활 때 그 다음에 또 심판을 지나면서 온전한 씨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온전한 마지막 때 진짜 다 함께 들어가는 그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천국 들어갈 씨로 들어간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할 때는 그대는 씨가 아니고 이제는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씨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형체를 회복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가냐 나중 들어가냐 그거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것은 씨로 들어간 것은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씨로는 먼저 구원받은 겁니다. 왜? 이미 다 구원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법을 제대로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주관 속에서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의 주관 속에 우리가 십자가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고백도 못합니다. 왜 성령이 주관을 해야 되냐면 악한 권세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회개해야지 그랬다고 이게 회개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주관 속에? 성령의 주관 속에.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 했습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은 사람이 찢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은 누가 찢어줍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찢어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더 나가면 사단의 권세가 죄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마음을 꼭 닫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마음을 열고 회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의 주관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온전히 예배가 되어집니까? 성령의 주관 속에. 그래서 예배 드릴 전에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를 죄값을 실어주시고 성령 주관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주관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만 있지만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거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은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또 그런 증거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삶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된 삶으로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육신의 소유에 매이면 그러면 지성소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건수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인모습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분명히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는 믿음이 생기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다시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죄를 범하고 육신의 소욕에 매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인모습 또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있어요.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성전으로서 지성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지성소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것이에요. 온전한 천국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들어가지만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이 몸이 죽잖아요. 그죠? 성도가 되어서 이 몸이 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여기에 있는 천국,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육신과 함께 어떻게 보면 소멸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부활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어도 더 많이 맺을 수가 있고 더 온전하게 맺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멸류관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갓나라하게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온전히 회복되어서 장성한 모습 되어져서 더 정결케 돼서 성령 충만한 모습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주관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주관 속에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온전히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더 많이 회복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미 성령님께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또 성령님과 함께 아직 안 되는, 함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단번에 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씻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누가 차지합니까?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주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제물로 십자가를 지실 때 성령의 주관 속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다 이루어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지상이 되어 주셔서 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들어가는 자, 언약의 피를 믿고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성령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온전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미 많은 예법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관 속에서 온전히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삼비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